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온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머리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성탄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진흥교회는 11시에 영상으로 성탄 감사 예배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꼭 오늘 11시가 되면 온 가족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함께 성탄 감사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암송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고 있는 말씀 있지요?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가 다 함께 3분 기도 사역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기도지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앙은 성탄의 감사로 시작하고 재림의 소망으로 완성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왜 베드로후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신념에 의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직 믿음에 의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인쇄술의 기술도 없었고 종이도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을 그리스도인 개인이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성경에 대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그 아름다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말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야말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이 무너질 때의 아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 고통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슬며시 아주 조용하게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와 이단자들에 의해서 믿음 생활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 사도 베드로는 막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때를 기억했고, 본인이 기억하고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해주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야속한 것은 그렇게 다짐을 했다가도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말 한마디 듣고서 그냥 그 말에 미혹되어서 실망의 마음을 갖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 한마디, 여러 말도 아니고 그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미혹된 인류 최초의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도 세상에 뉴스 한 줄 보고서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 전체가 흔들리는 것도 경험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에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또 3분 기도사에게 참여하면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해 놓고서도 정작 몇 분의 시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바로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변함없는 중심을 가진 삶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고백을 가진 신앙인지, 우리 같이 한번 하박국서 3장 17,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중심을 지키는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몸이 건강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형편이 쪼그라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잘 되었을 때나 잘 되지 않았을 때나
어떤 조건이 되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신앙은 성탄의 감사로 시작하고 재림의 소망으로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탄 새벽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새벽, 참 기쁜 날이고 참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함이 참 가득한 날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을 이렇게 기쁜 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기쁜 날 우리가 그래도 맞이했다는 겁니다. 성탄의 날을 하나님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우리가 감사한 날로 그렇게 보내게 된다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쁜 날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중심이 분명해서 오직 믿음 위에 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어야 진짜 성탄절의 기쁨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오늘은 성탄절이라서 기쁜데 당장 오늘 하루가 지나고 또 내일이 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가졌다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 소망을 설령 죽음의 어떤 극단의 그 아픔,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슬픔만큼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슬픔의 상황에서도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 그런 소망, 그 소망으로 사는 삶, 그런 그리스도인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서 누가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슬퍼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믿음의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슬픔 때문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가도 예수님의 탄생을 믿기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믿기에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흔들림이 있고 혼란이 있는 것은 누군가 자꾸 거짓 선지자와 이단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처럼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늘 공격의 대상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 자체가 세상에서 공격을 받게 되는 공동체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항상 세상에서 공격을 받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 지난 2000년간 기독교가 단 하루도 세상에서 공격받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온 그런 날, 그런 시절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참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끊임없이 진짜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진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환란이 찾아온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거짓은 진리가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서 환영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고난이 왔습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순교하는 일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는 것은 명예롭기라도 하고 참 귀감이 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때로는 순환을 받는 일,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선교 현장에 가서 순교하는 그런 일 못지않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지 않으면 날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성탄절 새벽 예배조차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는 일,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바이블 챌린지, 성경 기록하시는 일, 한 번 참여하셨으면 또 2번 참여하시고, 2번 하셨으면 3번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말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순교를 앞에 둔 노 사도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너희의 진실한 마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았을 때 그때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참 진실해집니다. 그 마음이 생각나게, 즉 기억나게 되기를 원한다고 1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때 말씀으로 은혜 받았을 때, 그래, 내 마음의 생각이 그때 그랬지.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 지금 나 다시 그 마음을 붙잡을 거야.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진실했던 그 마음, 그 말씀을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결국 거짓 선지자와 이단자들이 흔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 때문에 결국에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신념을 가진 이들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게 될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정확한 표현으로 설명하면 입술로는 재림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념에 의한 삶을 살기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계속해서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떤 꼬투리만 잡으려고 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독하려고만 합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조롱하고 정욕을 따라서만 말하고 행동을 할까요? 세상이 달라진 게 뭐냐? 주님이 오신다더니, 주님이 재림하신다든지 언제 재림하시는 거냐? 하면서 자꾸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5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면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늘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었다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6절은요, 노아 홍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있는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그 이유는 불의 심판을 위해서 잠시 보존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판은 결국 불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그런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 우리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정말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불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의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긴 자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신념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념으로 사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자들에 의해서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념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가정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비판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후에는 분열하게 만드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신기한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음에도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용서하게 되고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기한 능력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시되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분들이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엄순자 권사님, 맹순심 권사님, 이현옥 권사님, 이현진 집사님, 맥나연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합니다. 내일은 유경희 권사님, 엄순자 권사님, 박연화 권사님, 이강국 집사님, 최진경 집사님이 성경을 필사하고요. 주일날은 유경희 권사님, 엄순자 권사님, 조성래 권사님, 추건순 권사님, 정갑순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투손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사할 때 오직 믿음의 능력의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이 성탄의 새벽 아침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깨어 예배하고 깨어 말씀을 듣고 깨어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기 위해서 오신 이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마음 다하여 축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인류의 질병과 죽음을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연약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엄순자 권사님, 맹순심 권사님, 이현옥 권사님, 이현진 집사님, 맥나연 어린이 또 내일 유경희 권사님, 엄순자 권사님, 박연화 권사님, 이강국 집사님, 최진경 집사님 주일날 유경희 권사님, 엄순자 권사님, 초성래 권사님, 추건순 권사님, 정갑순 집사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오늘 하루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에 잊어졌던 신앙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흔들렸던 신앙이 다시 중심을 잡게 하시고 성탄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